역대상 24장입니다. 역대상 24장 1절부터 5절까지 제가 한 절 여러분들이 한 절 그렇게 교동합니다. 역대상 24장입니다. 아론 자손의 계열들이 이러하니라. 아론의 아들들은 나답과 아비후와 엘라아살과 이다말이라. 다윗이 엘라아살의 자손 사독과 이다말의 자손 아히멜렉과 더불어 그들을 나누어 각각 그 섬기는 직무를 맡겼는데, 같이 있습니다. 이에 제비 뽑아 피차에 차등이 없이 나누었으니 이는 성전의 일을 다스리는 자와 하나님의 일을 다스리는 자가 엘르아살의 자손 중에도 있고 이다말의 자손 중에도 있습니다. 아멘. 23장부터의 내용이 다윗이 나이가 많아서 23장 1절을 한번 읽어볼게요. 같이 있습니다. 다윗이 나이가 많아 늙음에 아들 솔로몬을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고. 다윗이 나이가 많아서 늙었다라는 이야기는 이제 왕으로서의 직무를 감당할 수 있는 나이가 지났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아들 솔로몬에게 왕위를 넘겨주면서, 그러면서 너는 왕이 되면 이렇게 하라. 인수인계 하는 거죠. 인수인계. 요건 요렇고 요건 요렇고 요건 요렇고. 그래서 왕으로서 해야 될 일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그래서 그걸 솔로몬에게 요렇게 인수인계 하는 것 가운데 23장부터 26장까지가, 여러분들은 이제 돌아가신 일주일 뒤에 돌아가신다고 하면 자녀들에게 뭘 인수인계, 뭘 이렇게 남겨주시겠어요? 지난번에 우리 요한호 장로님이 좀 편찮으셔가지고 돌아가실 줄 알고 본인이 생각할 때는 내가 이제 죽겠구나 싶어서 저도 부르고, 이제 돌아가실 때쯤 되면 또 목사를 불러야 되니까, 목사님을 불러야 되니까 저도 부르고, 직장에 있는 아들도 부르고, 그 다음에 우리 아내 되시는 우리 김용래 원사님도 부르고, 불러가지고 이제 통장을 주려고 결심을 하시고, 이제 내가 얼마 못 살겠으니까 통장을 줘야겠구나 그래가지고 불러가지고 제가 갔더니 안 돌아가시겠어요. 그래가지고 그때 가만히 있을 걸, 장로님 안 돌아가신다고, 걱정하지 말라고 그랬더니 나오던 통장이 쏙 들어갔어요. 그래가지고 그 통장이 어디든지 지금도 모르겠네. 통장도 받고 비밀번호도 받고 그럴 걸. 하준이하고 좀 짜고, 그래서 하준이한테 떨어지는 콩고물이라도 제가 좀 받아야 될 텐데, 안 돌아가신다고 하는 바람에 우리 장로님이 소망을 얻고 거의 다 나왔던 통장이 쏙 들어갔습니다. 어디 있는지 몰라요. 여러분들은 뭘 자녀들에게 인수인계를 하시겠습니까? 지금 다윗이 군에 대한 거, 그 다음에 방백들, 여러 신화에 관한 것들 다 이야기를 합니다. 그 중에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것이 성전에 관한 거예요. 신앙에 관한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다윗처럼 나이가 많아 늙음에 자녀들에게 내가 죽으면 너는 이렇게 살아라 라고 이야기할 때 가장 중요하고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것이 신앙이 되시기를, 신앙의 유산을 물려줄 수 있는 그런 우리 부모님, 아버지, 어머니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부분을 열왕기상에는 조금 더 자세하게
기록을 했어요. 열왕기상 2장 1절에서 3절을 봅니다. 이게 아까 봤던 역대상 23장 1절 내용과 같은 내용입니다. 같이 읽어볼게요. 다윗이 죽을 날이 임박하매 그의 아들 솔로몬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내가 세상 모든 사람이 가는 길로 가게 되었으니 너는 힘써 대장부가 되고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 길로 행하여 그 법률과 계명과 율례와 증거를 모세의 율법에 기록된 대로 지키라. 그리하면 내가 무엇을 하든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할지라. 다윗도 왕이고 또 왕이었던 다윗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켰더니 왕으로서 나라를 다스리는데 하나님께서 형통함을 주시더라. 그러니까 너도 아들 솔로몬에게 네가 앞으로 형통한 왕이 되려면, 네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형통하기를 원한다면 하나님께서 막힌 담을 허물어 주시고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기를 원한다며, 그렇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켜라. 그 말을 다윗이 솔로몬에게 하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 믿고 형통케 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기 형통이라는 것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평안이에요. 형통의 복에서 첫 번째 복이 평안의 복입니다. 평안의 복이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자녀들에게 다윗처럼 나이가 많아 늙음에, 또는 열왕기상 말씀처럼 다윗이 죽을 날이 임박함에, 그때 여러분들도 형통한 얼굴로, 평강의 얼굴로 자녀들에게 다윗과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켜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너에게 형통의 복을 주신다. 하나님께서 너를 형통케 하신다. 사망의 엄침한 골짜기에서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평안함이 있다. 그렇게 꼭 신앙의 유산을 물려줄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오늘 이 밤에 우리가 함께 기도하십시다. 나의 마지막 날 죽음이 임박할 때 자녀들에게 예수님을 이야기할 수 있는, 자녀들에게 하나님을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되셔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보통 병원에서 돌아가시는 경우들이 많잖아요. 돌아가시기 전에 의식이 없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게 너무 안타까우니까 마지막 하나님이 나를 부르실 때까지 의식이 깨어있기를, 그것도 기도하십시다. 혹시 여러분들이 내가 죽을 때가 되면 의식이 없겠구나, 그러면 그 전에 이 말씀을 하셔야 되는 거죠. 가능하면 마지막 숨이 멎을 때까지 의식이 있어서 자녀들에게 예수 잘 믿고 하나님 나라에서, 천국에서 다시 만나자, 그리고 이렇게 하나님 나라 가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거 위해서, 이게 복이에요. 그런데 예수 믿는 분들 가운데에서도 그런 경우들이 다 그런 건 아닙니다. 우리는 그런 복이, 우리 평화교회 성도님 여러분들은 그런 복이 있기를 기도하십시다. 오늘 읽은 본문은 신앙에 관한 것 가운데 성전에서 봉사하는 자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 중에서도 제사장의 이야기인데 3절을 한번 읽어볼게요. 같이 있습니다. 다윗이 엘르아살의 자손 사독과 이다말의 자손 아히멜렉과 더불어 그들을 나누어 각각 그 섬기는 직무를 맡음에, 누가 제사장으로서 성전에서 하나님의 성전을 섬기느냐, 하나님을 섬기느냐, 봉사의 직무를 다 하느냐, 아론의 자손들만이 할 수 있어요. 지금 다윗이 사독과 아히멜렉이라는 사람, 두 사람과 1년 내내 한 사람이 성전에서 봉사할 수는 없으니까 그 아론의 자손들 가운데 순서를 정하는 겁니다. 아론에게는 4명의 아들이 있었는데 첫째 아들 나답과 아비후가 아버지 아론보다 먼저 죽어요. 아들이 없이 죽습니다.
그리고 셋째 엘르아살과 네 번째 이다말은 아버지보다 더 오래 살고 이들에게는 후손이 있었어요. 그래서 누가 제사장의 직무를 감당하느냐? 엘르아살의 후손, 그 다음에 이다말의 후손들만 제사장의 직분을, 성전에서 봉사의 직무를 감당할 수 있었습니다. 오늘 두 사람 사독과 아히멜렉은요, 사독은 엘리아살의 후손이고 아히멜렉은 이다말의 후손입니다. 엘리아살의 후손이고 이다말의 후손이니까 이들이 성전에서 봉사할 수 있는 그런 자격이 있는 거죠. 그런데 신약에 와서 베드로전서 2장 9절을 한번 볼게요. 같이 있습니다.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세요.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 우리는 아브라함의 자손은 아니지 않습니까? 육신으로는. 그런데 영적으로 아브라함의 자손이고, 왜 그러냐면 약속의 자손이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피 흘리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우리의 모든 죄가 깨끗이 사함을 얻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옛날에는, 구약에는 제사장들만이 하나님 앞에 갈 수 있었는데, 우리는 죄가 없으니까, 하나님의 자녀니까 예수 믿는 모든 사람들은 제사장과 같은 그런 자격이 있어서 언제든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자격, 고난이 있는 것처럼 의무가 하나 있는데, 그게 뭐냐 하면 하나님의 성전을 섬기는, 예수님의 몸된 교회를 섬기는 봉사의 일을 감당해야 될 의무가 예수 믿고 구원받은 우리 모두에게는 있는 거죠. 예수 믿고 구원받지 못한 사람은 교회에서 봉사의 직무를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사실은 우리가 매월 첫 주에 성찬식을 하지 않습니까? 성찬식도 사실은 구원의 확신이 있는 사람들만, 그 사람들이 예수님의 몸을 받고 예수님의 피를 받는 거니까. 그래서 옛날에는 구원의 확신이 없는 사람들은 따로 이렇게 옆으로, 세례받지 않은 사람들은 따로 빼놨단 말이죠. 그들은 성찬에 참여하지 못하게. 근데 요즘 그러면, 그렇게 하면 삐질까봐, 그래가지고 남들은 다 저 빨간 거 먹고 떡 먹는데 나만 안 준다고 삐질까봐, 상처 줄까봐 그냥 모른 척하고 하는 거죠. 근데 사실은 세례받지 않는 자들은 이것이 예수님의 몸이고 또 이것이 예수님의 피라고 고백하지 않는 자들은 성찬에 참여하지 않는 것이 옳습니다. 근데 또 그러면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삐지고 뭐 상처받고 그럴까봐 그냥 하는 거지만, 누가 성찬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이 있느냐? 구원의 확신이 있는 자들은 가들만이 자격이 있는 거죠. 마찬가지로 교회에서 봉사하는 봉사의 직분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의 보혈로 제사함 받은 자들. 여기 오늘 말씀해 보면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만이 주의 몸된 교회에서 섬기는 일을 감당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왜 봉사를 해야 되느냐? 지금 그 아론의 자손들이 하나님의 성전에서 섬겼지 않습니까? 왜 섬겨야 되느냐? 교회에서 왜 봉사를 해야 되느냐? 봉사의 목적, 봉사의 이유를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에베소서 4장 12절 같이 있습니다.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함. 여기 보면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그러니까 성숙한 성도들이 봉사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봉사를 통하여 그리스도의 몸, 그리스도의 몸이 뭐예요? 교회입니다. 봉사를 하는 이유는 교회를 어떻게 하려고? 세우려고. 교회를 든든히 세워져 가게끔 하기 위해서 봉사를 하는 겁니다. 우리가 교회에서 봉사하잖아요. 청소도 하고 찬양도 하고 차량 운행도 하고 설거지도 하고 또 밥도 하고 이런 봉사를 하지 않습니까? 왜 봉사해야 되느냐? 복 받기 위해서. 내가 이렇게 섬겨서 복 받으려고. 그거는 한참 뒤에 오는 거고, 첫 번째가 뭐냐면 하나님의 교회,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우려고 하는 겁니다. 아름답게, 화평하게, 은혜롭게,
교회가 성장하게, 교회가 전도할 수 있게 이런 역할을 감당하게끔 하기 위해서 봉사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봉사할 때 내가 하는 이 봉사가 교회를 세우는 봉사인지, 자칫 잘못하면 어떤 분들의 봉사는 교회를 허물어뜨리기도 하거든요. 교회에 큰 어려움을 주기도 하거든요. 그러니까 늘 물어야 됩니다. 내가 하는 이 봉사가 예수님의 몸인 이 교회를 세우는 그런 봉사가 되게 하옵소서. 점검하고 기도하고 내 자신에게 따져 물어야 합니다. 자, 빌립보서 3장 3절을 볼게요. 같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성령으로, 하나님의 무엇으로 봉사하며? 성령으로 봉사하라는 겁니다. 성령으로 봉사한다는 이야기가 도대체 뭘까요? 성령 충만해서 봉사하는 거, 그대로 이야기하면 성령 충만해서 봉사하는 건데, 그럼 성령 충만해서 봉사하는 게 어떤 겁니까? 보통 성령이, 우리 주일날 고넬료의 집에 성령이 임했더니, 성령이 임할 때 가장 쉽게 나타나는 현상이 무엇이냐 면 방언이거든요. 그러면 성령으로 봉사한다라는 게 막 방언하면서 설거지하고, 방언하면서 청소하고, 방언하면서 운전하고, 방언하면서 그런 걸 말하는 걸까요? 성령으로 충만하면서 막 춤추면서 설거지하고 이런 걸 말하는 걸까요? 성령으로 봉사한다라는 게 도대체 뭘까요? 아마 느낌은 다 알 겁니다. 은혜 받고 은혜가 충만한 가운데 기쁨으로 봉사하는 걸 말할 텐데, 그런 모양을 말씀을 하실 텐데, 조금 더 구체적으로 성령으로 봉사하는 것이 무엇이냐? 여러분, 갈라디아서 5장에 보면 성령의 9가지 열매에 대해서 기록을 했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서 23절을 볼게요. 같이 있습니다. 성령의 열매는,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그러니까 봉사는, 성령으로 봉사한다는 것은 이 성령의 몇 가지 열매? 9가지 열매를 가지고 봉사하는 겁니다. 9가지 열매가 뭐가 있어요? 사랑, 희락이라는 것이 기쁨입니다. 기쁨, 화평은 평화, 그 다음에 오래 참음은 인내하는 거죠. 자비는 무엇이냐면 친절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친절. 양선은 착한 마음. 또 충성은, 여기는 현대어 성경에 보면 진실이라고 번역을 했습니다. 진실. 온유는 부드럽게, 절제하는 것은 참는 걸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봉사하면서 사랑으로 봉사해야 돼요. 할렐루야. 성령으로 봉사하는 건요, 사랑으로 봉사하는 거예요. 사랑으로. 더 사랑하고 싶어서. 누구를 사랑하는 거예요? 응? 예수님을 사랑하는데, 이 교회를, 몸된 교회를 위해서 봉사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 건물을 위해서 봉사하는 것이 아니라 이 안에 있는 성도 한 사람 한 사람, 이들이 교회잖아요. 그러면 자, 교인을 사랑해, 사랑으로 봉사해. 제가 옛날에 누가 그러더라고요. 사랑하면, 저 보세요, 사랑하면, 그 여자를 사랑하면 이 사이에 고춧가루가 끼어도 그게 막 아름답게 보인대. 고춧가루가 그게 너무 아름답게 보인대. 우리 집사람이요, 이가 삐뚤삐뚤삐뚤 하잖아요. 사랑하면 그게 아름답게 보인다고요. 그러니까 사랑으로 봉사한다는 것은, 미운 사람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미운 사람 더 주고 싶고, 저 사람이 조금 이렇게 부채질을 하는 것 같으면 얼른 선풍기도 갖다 주고, 청소도 사랑하니까. 이 사랑의 봉사예요. 그런 마음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또 어떤 마음으로? 기쁨으로, 어쩔 수 없이, 하는 수 없이 짜증을 내가면서 그렇게 봉사하는 것이 아니라 기쁨으로, 평화로, 화평으로. 교회 봉사하면서 찌그락찌그락 던지고 내고, 안 간다 간다 온다, 이거는 성령으로 봉사하는 게 아니죠. 평화롭게. 청소하면서도 하하 호호 헤헤 호호, 김장을 만들면서도 하하 호호 히헤, 맛은 하나도 없어도 김장하는 그 분위기가 너무 좋아서 그 다음에 내년에 또 김장하고 오고 싶어. 그게 너무 좋아서
청소하러 오면 청소할 때 하하호호 히히해. 너무 그 안에 평화가 있으니까. 그러니까 봉사가 또 오래 참음으로 봉사하고, 친절하게 봉사하고, 선한 마음, 착한 마음으로 봉사하고, 진실함으로 봉사하고, 마지막은 절제입니다. 이게 또 너무 막 오바가 돼서는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절제할 때는 절제하면서. 이게 없는 봉사, 성령이 아닌 봉사는, 성령이 없는 봉사는 교회를 세우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교회를 힘들게 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내가 성령의 9가지 열매를 가지고 봉사할 때 그 봉사를 통해서 성령의 9가지 열매가 맺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봉사는요, 열매가 있어야 돼요. 어떤 열매? 성령의 열매. 성령으로 봉사한다는 것은 봉사를 통하여 내가 성령의 열매가 있고, 그 성령의 열매로 섬기고 봉사함으로 그 봉사를 통해서 성령의 열매가 맺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교회에서, 예수님의 몸된 교회에서 작은 것 하나 하더라도 내가 지금 사랑으로 봉사하는지, 친절함으로 봉사하는지, 평화 가운데 봉사하는지, 기쁨으로 봉사하는지, 오래 참음으로 봉사하는지, 절제하며 봉사하는지, 이것이 어떻게 무엇으로 봉사하는 거라고요? 성령으로 봉사하는 거라고요. 늘 점검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런 봉사를, 그런 섬김을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또 5절을 한번 볼게요. 같이 있습니다. 이에 제비 뽑아 피차에 차등이 없이 나누었으니 이는 성전의 일을 다스리는 자와 하나님의 일을 다스리는 자가 엘르아살의 자손 중에도 있고 이다말의 자손 중에도 있습니다. 여기 하나님의 성전을 다스리는 자, 하나님의 일을 다스리는 자 같은 말입니다. 성전에서 섬기는 자, 주의 일을 하는 자가 역대상 24장을 읽어보면, 24장을 읽어보면 엘르아살의 자손이, 그러니까 엘르아살 가문의 집안이, 엘르아살의 또 막 새끼를 쳤을 거 아니에요. 제사장의 직분을 감당할 수 있는 가문이 몇 가문이냐면 16가문이에요. 그 다음에 이다말의 자손이 8가문이에요. 그러면 16 더하기 8은 얼마죠? 24. 24가문이, 가정이 성전에서 봉사할 수 있어요. 자, 그러면 첫째 주에는 누가 봉사할까요? 봉사도 제일 먼저 하고 싶은 사람이 있다고. 제일 먼저 우리 보면 주일날 예배 끝나고 기도도 제일 먼저 받으려고 막 저기 유연이가 뛰어나오고, 그 다음에 또 이미영 집사님이 막 이렇게 그 순서 바뀌면 막 큰일 나는 줄 알고 빨리 받으려고 그러지 않습니까? 이 봉사도 그런 것 같아. 이게 좀 빨리 하고 싶은 사람도 있고 나중에 하고 싶은 사람도 있고 그렇잖아요. 자, 그러면 힘센 사람이 자기 마음대로 해야 됩니까? 아니면 뭐 어떻게 좀 가문이 인원이 많은 그런 가문이 먼저 해야 됩니까? 그래요. 이게 오늘 말씀해 보면 제비 뽑습니다. 심지를 뽑아요. 불만이 없게. 요즘 그 프로야구 가끔 보면 한화가 1등입니다. 한화가 미쳤나 봐. 맨날 꼴찌하다가, 맨날 꼴찌하는 팀이 2팀이 있었어요. 한화하고 롯데하고. 근데 한화와 롯데가 지금 잘해요. 근데 올해 ABS 시스템이 도입이 돼 있어요. 스트라이크, 볼. 늘 이것 때문에 투수도 불만이 없고, 아니 잘 들어간 것 같은데 심판이 볼 그러면 투수가 인상이 이렇게 돼가지고 잘 들어간 것 같은데, 또 반대로 타자가 이거는 볼 같은데 스트라이크, 볼 이런 건 아시죠? 그런데 심판이 스트라이크 그러면 싸우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퇴장당하는 경우도 있고. 그런데 올해부터는 오토 볼 스트라이크 시스템, 기계가 합니다. 기계가. 그래가지고 기계가 이렇게 어떻게 하는지는 모르겠고, 이렇게 화면에 보면 기계가 이렇게 AI가 하는 모양이에요. 딱 던지면 심판이 보는 분이 있는 모양입니다. 그게 탁 켜지면 제가 봐도 야, 저거는 볼 같은데 기계가 스트라이크 그러면 투수도 아무 소리 못하고
타자도 아무 소리 못해요. 불만이 없습니다. 사람이 하는 게 아니고 기계가 하니까. 그래서 스트라이크 볼 때문에 올해 우리 한국 프로야구는 싸울 일이 없습니다. 제비뽑기 이거 누가 먼저 되고 누가 나중 되는지 알아요, 몰라요? 아무도 몰라요. 그래서 사실은 제비뽑기가 성경적이기는 합니다. 대통령도 어떻게 뽑아야 돼요? 제비뽑기로 보면 그게 성경적이긴 하지. 누구죠? 김문수, 그 다음에 이재명, 그 다음에 이준석, 뭐 누구 불러가지고 제비뽑기. 구약에는 그렇게 했단 말이죠. 그러니까 불평이 없게 하려고, 균등하게 하려고. 자, 그 대신에 24가문이 20개 가정만 했습니까? 24개 가정이 다 했습니까? 다 참여했어요. 자격이 있는 사람들은 다 참여하겠다 했단 말이죠. 교회 일은 구원받은 모든 자들, 우리 임원이라고 이야기하죠. 집사님, 권사님, 장로님들은 물론 남자분이 할 수 있는 일과 여자분들이 할 수 있는 일이 조금 다르게 합니다. 다 참여하는 게 좋습니다. 모두가 참여하는 게 그게 권리이고 의무이기도 한 거예요. 대신에 누가 무슨 일을 할 건지 앞으로 우리 교회에서도 청소를 하는데 서로 하려고 하면 그러면 어떻게 하는 게 좋아요? 제비뽑기를 해야지. 제비뽑기요. 선풍기를 서로 닦으려고 하면 나도 선풍기 닦고 싶고 너도 선풍기 닦고 싶고 그러면 제비뽑기 하면. 근데 그런 일은 없습니다. 우리는 충분히 양보하고 그럴 수 있기 때문에. 그러나 다 할 수 있게, 모든 이들이 다 참여할 수 있게. 그러니까 우리가 매월 마지막 주 토요일 날 청소하잖아요. 여러분 다 오시는 게 좋습니다. 우리 모두가 24가문에 들어가거든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니까 다 오셔서 그것이 구원받은 자들의 권한이기도 하고 또 의무, 직무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자 19절을 볼게요. 19절 같이 있습니다. 이와 같은 직무에 따라 여호와의 성전에 들어가서 그의 아버지 아론을 도왔으니 이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하신 규례더라. 봉사할 때 내 마음대로 내 감정대로, 어떤 날은 기분이 좋아가지고 일찍 와가지고 막 했다가 또 어떤 날은 기분이 안 좋아가지고 안 왔다가 어떤 날은 막 웃으면서 왔다가 어떤 날은 막 인상을 이렇게 써가지고 또 교회 일하러 왔다가 그러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내 감정대로 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규례대로, 하나님의 명령대로, 하나님이 정하신 대로, 교회가 정한 대로. 교회마다 정한 룰이 있잖아요. 우리 토요일 날 10시에 모입시다 그러면 10시에 모여서 하고, 토요일 날 10시는 너무 빠르니까 한경희 권사님 10시는 너무 빨라요, 좀 늦춰주면 안 되나요? 그래가지고 모여가지고 그러면 10시 20분에 모입시다 그러면 10시 20분에 모여서 같이 하는 겁니다. 내 사정, 내 마음대로, 내 감정대로 그렇게 주의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봉사의 직임을 감당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세요. 베드로전서 4장 11절을 볼게요. 같이 있습니다.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이는 범사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려면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내 힘, 내 감정, 내 뜻, 내 마음이 아니라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주님의 몸된 교회에 봉사함으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잘 세울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이 사라질 때 은혜와 감사가 넘치는 것이 아니라 불평과 원망이 가득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것은 교회를 세우는 것이 아니라 교회를 무너지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 말씀을 들으면 나를 생각해야 된다. 아유, 그 사람이 봉사하는 거는 교회를 무너지게 하는 봉사구나. 다른 사람 판단하지 말고 내가 정말로 기쁨으로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규례대로 나의 봉사가, 나의 섬김이 교회를
세우는 섬김인지, 어떤 분들은 자꾸만 자기를 드러내려고 하는 분들이 있어요. 자기 자신을 드러내려고 하는 분, 교회를 세우는 거는 아무 관심이 없고 자기 만족에 의해서 하는 분들이 있단 말이죠. 이건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습니다. 성령의 열매도 성령으로 하는 것도 아니고요, 저를 비롯해서 우리 모두가 성령으로 봉사하되 성령의 열매로 봉사함으로 말미암아 교회를 잘 세워져 갈 수 있는 그런 봉사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모든 게 봉사예요. 저도 봉사하는 거고, 반주자도 찬양하시는 분들도, 뒤에 저기 뭐 이렇게 글자 띄우는 분들도, 안내하는 분들도, 또 대표기도 하는 분들도 모두가 봉사하는 겁니다. 예수님의 몸된 교회를 잘 세워나갈 수 있는 그 봉사의 직분을 감당할 수 있는, 내 체력이 닿을 때까지, 무릎이 아프고 어디가 아프면 할 수 없잖아요. 할 수 있을 때 할 수 있는 것이 복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도 천국에 가서 하나님이 뭐하다 왔냐, 너는 세상에서 뭐하다 왔냐 그러면 저 교회 청소 열심히 했거든요 라고 이야기할 수 있게, 뭐라도 한마디 하나님 앞에 주님의 일을 했다라고 할 수 있게, 하나님 저 전도 많이 했습니다, 저 청도 열심히 했습니다, 저요 주일마다 밥을 얼마나 맛있겠는지 몰라요. 교회에서 하나님이 뭐하다 왔냐 그러면 저요 돈 많이 벌었는데요, 저요 공부 많이 했는데요, 저요 대통령 하다 왔는데요, 이것은 별로 하나님 앞에 말할 수 있는 게 아닌 것 같아요. 얼마나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했는지를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어야 되는데, 그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이 봉사입니다. 성령으로 봉사할 수 있는, 하나님이 주시는,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봉사할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오늘 이 밤에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기도 제목 볼게요. 1번 같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신앙의 유산을 물려줄 수 있는 삶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 첫 번째 말씀드렸던 것처럼 하나님 우리 자녀에게, 내 아들 또 누구, 내 딸 누구에게 신앙의 유산을 물려줄 수 있는 그런 삶이 되기를 기도하십시다. 2번 같이 있습니다. 교회를 세우는 봉사의 직무를 감당하게 하옵소서. 여러분 다 봉사하시거든요. 그 봉사가 성령으로 봉사함으로 교회를 세울 수 있는 봉사가 되기를 기도하십시오. 눈 못 뜨는 게 봉사 아니에요. 잘 섬기는 거 말하는 겁니다. 3번 같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봉사하게 하옵소서. 뭘 하든지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 섬길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이 밤에 우리가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할 수 있다 하시